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설교 초청받아서 가는데 약도를 따라가도 도저히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길을 물었더니 주인 할아버지가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고 교회 근처까지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한 마음도 문득 돌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교회 가는 길로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게 알려주겠다고? 됐수다. 1, 2분 안에 3분은 좀 웃는 분이 계시는데 웃어야 박자 맞는 거 맞죠? 저는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제겐 들립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다고?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을 때 천국 백성 되었고 장차 주님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와 천국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므로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은 보지 못하는데 교회를 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천국인가?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인가? 질문해 볼 수 있지요. 나는 천국 백성답게 내 삶에서 천국을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 버리셨으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매며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만 복 주는 거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 복받게 이게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 교회 모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기본 우리의 그 비전과 사명은 거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요즘 좀 바꿨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입니다. 올해 하나의 은혜로 모두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 때입니다. 성경에서 50년째는 희년이랍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희년하는데 이때는 모든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가난해서 종을 팔렸던 사람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해방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희년 복된 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희년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때 이사야의 말씀 읽으셨지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했더라. 이 말씀 이사야 61장 인용으로 메시아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며, 여기 은혜가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희년이 왔다고 전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공개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50년째 올해 우리를 희년으로 선포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 오늘 첫 번째로 은혜로 회복되는 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름 부으시고, 하나님 예수님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빌리같이 내려 자기 임하신 보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찾아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있을 때 성령을 기름 부으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 복음 전이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4장 6절에 만물에게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려 할 때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일상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부터요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혼을 받고 열sem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가이로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 나를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임하셔 건너 맡고 증인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땅히 열심히 기도하고 오신 성령을 받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모여 각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은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교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이고 성령의 이끄시 성령 공동체이고 복음을 전하는 증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인들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 역사를 따라갈 때 온전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본즉 그 골짜기 심해 뼈가 심하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 등이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진노받아 다 망해버린 힘없는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물어보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살리시겠다고 계획하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 이르기를 주여께 네같이 말씀하시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낳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말씀하시자 스베어들이 모이고 몸이 댕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자 생기가 들어가서 어디 살아나는데 큰 군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군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일꾼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로 영, 기운, 바람을 말하죠. 말하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겼는데 똑같습니다. 흙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사람 됐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에서 하나님 영이 떠나셨는데 하나님 영이 다시 돌아오시자 하나님 영을 생기를 불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회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회복이 부흥이고 회복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대로 성령 임하시면 모든 건 회복됩니다. 항상 성령을 주시는 것이 최근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마,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야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쳐주었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습니다. 잡혀 위협받습니다. 노인 후에 교회에 알렸더니 교회가 다시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반대 복음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30절 빌기를 당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을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다시 모여 기도했더니 다시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나아갈 때 어려운 할 때 다시 모여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 일어나서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모여 기도할 때 또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삶을 간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성령 충만 주시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되어서 모두 회복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신앙을 회복하라. 예배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회복됩니까?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을 힘쓰고 집에서 나올 때며 순전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신의 성령 받은 성도들 그리고 제자리 나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장 잘하는 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세 번 읽으면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이방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배 못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모세를 보내서 권능으로 바로를 꺾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아들 되신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므로 구원 성도의 가장 기본의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진노받고 바벨론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성전 제사를 소홀히 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회복이 우선입니다. 예배 회복 때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일꾼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의 쓰임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님이 하시면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배 생활이 많이 흐트러지고 예배 신앙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 회복되면 삶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 힘입고 살아갑니다. 예배 신앙 회복되어야 모두 회복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어난 일꾼 이전에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로 경배하고 예배를 기쁘시게 하고 예배에 은혜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 충만받고 예배 회복되어서 예배 신앙 회복되어서 은혜 있고 주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어 짝지셔서 가정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또 오신 성령님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 사람들을 구성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예배복은 가정 예배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면 하나님 있는 백성의 가정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으면 가정 예배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당에 드렸는데 못 드린 거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가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것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보여줄 땅으로 하고 알려주지 않으시고 떠나자 보여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자 달아서 이 땅 내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셨습니다. 떠나서 그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 따라 떠나서 결단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요단강에 갈아먹고 있습니다. 건널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 12명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 내 발이 강물에 잠기면 강이 갈라지겠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가라가시 안 갑니다. 가나안 땅이 저 높이 바로 보입니다. 강만 건너입니다.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출발하니까 갈라주셨어요. 발걸음을 떼니까 갈라주셨어요.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눈앞에 보여도 내가 순종해서 출발해서 그 강물에 발을 집을 전까지는 그건 내 땅 아닙니다. 남의 땅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뻔히 보이지만 내 거 아닙니다. 왜? 시작 안 했어. 출발 안 했으니까.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가정임을 시작하고 발걸음 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땅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내 거 아닙니다. 보기만 합니다. 가정예배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시작한 한 사람은 모릅니다. 경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발을 떼고 시작하면 그 복이 내 것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시니라.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칠 때 베델 광야 하나님 만나주고 약속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곳이 베델 하나의 집이라고 기름 붓고 내가 돌아오면 여기서 제사하겠다고 서원했는데 돌아오면 10년 동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야 올라와. 그래서 온 가족 함께 올라가서 예배했더니 받으시고 그때부터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준 약속을 지금부터 이루어주겠다. 베드로로 나가 제단사고 예배하기 전까지는 약속의 시전이 유보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께 온 가족이 예배했더니 그때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돌아왔구나 약속 이루어주겠다. 그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가족과 함께 베드로로 와서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올라오면 이때부터 약속복을 주겠다. 가정예배 지금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안 왔나? 가정예배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직 반은 하면 한 번 더 딴 얘기 좀 하고 합시다. 이 새벽 부흥회 때만이 없는데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저는 자꾸 아무튼 가정 이렇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무조건 시작하기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결단했다면 무조건 바로 시작하자. 가족이 신자가 아닐 때에는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열어야 한다.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해도 괜찮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가족과 모여도 된다. 자녀가 없으면 부부 예배를 시작하고 자녀가 출가했으면 부부 예배를 드리면 된다. 명절에 가족이 모일 때 함께 예배해보자. 이를 불문하고 일단 시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문 밖에서 가정예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더는 외면하지 말자. 가정예배 좀 드려라. 가정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할게. 주님이 우리 가정문을 두드려 계시는데 이 추운 겨울에 언제까지 주님의 바닥을 떨게 그냥 놔두고 아직도 가정문 시작 안 하고 가정문을 안 열고 그냥 있을 거냐. 언제까지 주님 문 밖에 세워둘 거냐고요. 가정예배 시작합시다. 아까 그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가정예배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주님 모셔드립시다. 약속 복 받읍시다. 아멘 했어요. 나갈 때 이름 다 적어. 나 적었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하나님께 가정예배 드립니다. 우리 가정예배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고 믿음의 축복이 자손들에 이어져 갑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축복이 회복됩니다. 새해에 가정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과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글래스의 거장인 찰스 코닉에게 어느 젊은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의 그 화구를 빌려주세요. 거장의 그거를 들면 내가 찰스 코닉 선생님 입장으로 선생님의 화구를 가지고 명작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가져와라고. 미추리를 찾아가서 그래 스승의 화구로 그림 그리기가 잘 되더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거장의 화구를 써도 작품은 잘 안 되는데요. 이때 찰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스승의 도구가 자네를 변화시킬 수 없네. 스승의 불을 받아가야 되네. 방법의 도구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여기에 불을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준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의지와 노력과 생각을 자꾸 실수하고 짜증나고 일망치고 다투어서 중간에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 나 이끌어가서 넉넉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른 자의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얻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하나님 예수님 보내실 때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도 성령 강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한 사도 성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성령 주시기를, 오실 마지막에 성령 주시기를, 다시 성령 충만 주시길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신앙을 회복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받으시려고 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회복되고 부모 섬기는 애, 기년을 맞아서 은혜를 전파하고 이 삶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먼저 형용받고 우리가 미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을 위해 일하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서 힘있게 세상 은혜를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성도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은혜를 전파하고 주 영광을 나타내는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성령 충만케 하사 주 영 부어주시어서 주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며 주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